큰 댐 안에 갇혀있는 물은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공업용수 또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을 풍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이 넘쳐서 통제가 불가능한 물이 되면 물난리가 나죠. 홍수가 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인가요? 태국에 물난리가 나서 그것도 5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 이 통제가 되지 않은 물은 스스로도 흙탕물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힘, 대단한 것입니다. 통제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주변 국가에 의해서 해양민족이었던 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서로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물로 힘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힘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통제를 잃고 절제를 잃게 되어졌을 때에 스스로도 흙탕물 인생처럼 살아가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살다가 참 비극적인 최후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또 사명까지 받은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잃게 되어지면 유혹이 올 때 이 관리하는 이 센스가 고장날 수 있고, 이 유혹을 이기는 센스가 고장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유혹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삶을 엮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유혹받는 곳에 스스로 찾아갔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갔더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블레셋 땅 이 가사에 내려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동족을 짓밟고 추수 때가 되면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고 혼을 내려면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사에 갔다가 창녀를 보았어요. 창녀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엉뚱한 곳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 집에 스스로 찾아가는 사사 삼손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강점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우리를 참 정상적인 삶에서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강점은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don의 엄청난 힘,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경우가 더 허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어요. 30대 한국에 있는 한 가장이 2007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8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진 돈의 힘 알게 되어졌죠. 여기저기 엉뚱한 데 투자를 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다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다 잃었어요. 빚장이가 되었어요. 결국 스스로 비참한 종국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웠어요. 이번 런던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과 한국 이 배드민턴 세계 강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 제가 좀 더 이득을 보고 같은 나라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져주는 게임을 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실격을 당한 그런 아픔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감독이 시켰던지 그 선수가 그렇게 했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그 어느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엄청난 파극적인, 비극적인 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잘생겨 그것 때문에 그릇된 유혹을 받아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실수를 내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갑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엄청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이민사회, 아니 이 영어 문화권에 살려면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혹 자체는 우리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금식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절박한 때에 그 찬스를 노리고 쏘기는 자가 와서 유혹을 냈어요. 그런데 그 쏘기는 자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월브 체퍼맨이라는 분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을 열쇠 구멍으로 훔쳐보는 유혹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손잡이를 돌려서 그를 안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이 그 문구으로 보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쫓아야죠. 근데 그것을 열고 들어오게 하시오. 그건 자기 소관이고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혹의 새가 내 앞에 쫓아다니고 때로는 머리 위에 앉을 수도 있지만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까지 털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삼손을 보십시다. 자기 방문을 열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유혹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여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이 말입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보지 않아도 될 그것을 보고 찾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한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스스로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번져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아예 머리를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야말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들어가요. 가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봐요. 일부러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창녀를 보았어요. 들릴라를 보았어요. 여러분, 길거리 여자들, 창녀들, 여러분, 이름들 볼 때 뭐 어떻게 해요? 옷을 헐렁한 바지를 입고 말이죠. 머리도 풀어제치고 내려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와 같은 창녀들이 있나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총동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될 그것, 만나지 않아도 될 그 사람, 그 주변에 기웃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삼손처럼 이 절제의 센스가 망가지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나의 영적인 삶,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시느리로 인쳤어요. 성령이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삼손이 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영적인 삶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영적인 삶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삐뚤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삼손은 오히려 악인의 꾀를 쫓는 모습이에요. 죄인의 길에 섰어요. 오만했어요. 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나도 많이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성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 내에서 음행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법정으로 고소를 냈어요. 돈 때문이겠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 유혹하는 현장 한복판에 여러분 연예 은사도 있고 지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그야말로 화려했던, 겉으로 보일 때 화려한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운동선수도 그 승리에 멸류관 월계관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사역하도록 특별히 구약에서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은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바른 행복, 바른 삶을 살려면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 절제의 기능, 이 센스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삼손처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활동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러다 보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은사 내가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장녀와 함께하는 곳에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문의 문짝과 두기둥과 빗장을 부수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성이 마주 보이는 언덕 꼭대기까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평지죠. 해안 가까이 있죠. 저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한밤중에 바하테는 블레셋, 이 왕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성문 자체를 뽑고 기둥을 뽑고 빗장을 들고, 그것도요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길이가 60km나 됩니다. 맨몸으로 가더라도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둥까지 통째로 뽑아가지고 끝까지 올라간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기절초풍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힘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피트니스를 잘해가지고 몸짱을 만들어서 삼손이 이런 힘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은사였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마노아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삭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 것이라고 약속을 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1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엄청난 힘, 강한 힘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초반부터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인에게 빠집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요. 이 딥나 결혼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 때문에 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난 힘을, 괴력을 발휘하는데 덜에 나가서요, 여우를 300마리나 그것도 단숨에 잡아가지고 그것도 꼬리를 묶었어요.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거기다가 이 블레셋 추수 때 들판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울까요?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 삼손은 나귀턱 짐승뼈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라기 짝이 없는 한 나라, 그 가운데 삼손이 짐승뼈를 가지고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승리했다. 이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사를 주셨고 위대한 힘을 주셨는데, 죄송해요, 개망나니 같은 행동, 장난스러운 자기 애정행각 버리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서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쓰임받고 있는 이 삼손은 마치 자기 힘자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삼손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교훈이 이 부분입니다. 삼손, 왕 같은 제사장 신분 갖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주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적인 은사도 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눈에 보여요. 예수 안 믿는데도 돈을 잘 벌어요. 사업하는 센스가 있어요.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왔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던 위로부터 선한 것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더 첨가해서 영적인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을 접대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믿음의 예언의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의 복들 받는 것과 잘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사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닐 수,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은사를 나의 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은사이든 영적 은사가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거 주셨는데 자기가 잘 돼서 교만하면 스스로 사업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맙니다. 경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예요. 평균케 함이에요. 주신 것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 있게 바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이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몰라요. 계속 행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비극인지 모릅니다. 20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delil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깼어요.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한번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쳐서 이거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안 돼요.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이미 머리카락 잘렸죠.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떠나면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잘리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 떠났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떠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에서 정말 바른 기쁨, 바른 행복을 누려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게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여러분 잘 선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랑이에요, 화평이에요, 온유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힘자랑했어요. 절제를 잃으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제가 뭐죠? 절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셀프 컨트롤이라 그렇게 영어는 되어 있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 나라가 망했다 소리입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재산을, 생명을 다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공격자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자기의 고향이 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몰락했다는, 끝내는 예루살렘이 몰락했구나. 얼마나 슬펐어요. 여러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런 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에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운동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절제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 컨트롤 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그 힘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3번이나 집요하게 달라들었어요. 3번만 넘기면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유혹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유혹 때문에 결국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말씀을 읽고요, 역시 여자는 교활하네. 이렇게 적용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활한 것은 사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남자를 이용할 수 있고 여자를 이용할 수 있고 돈을 이용할 수 있고 말을 이용할 수 있고 나의 때로는 가까이 있는 친구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둔갑해서 슬그머니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를 잘 내는 기질이라고 하면 이 앵거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의 약점,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넘어질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노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세상에 있는 사람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미 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 다시 말해 성도를 공격하지 결단코 세상을 유혹하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수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혹시 나는 공격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사탄의 수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 사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을 벌하신 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공격을 하고 사용합니다. 조그만 틈만 생기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그 틈새에 마약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틈새에 영혼의 생명수에 여러분 독을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유혹들 앞에 있다. 이거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삼손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는 여러분의 들릴라가, 여러분의 창녀, 좀 표현이 이상한데 여러분의 들릴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다 잠을 깨라 라고 했는데 정과같이 힘을 쓰려고 하니까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에게 임했던 비극입니다. 구약학자 블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삼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신동이었다. 둘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소명을 받았다. 셋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이어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지녔다. 넷째,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에게 끌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우상들에게 끌렸던 것과 같다. 다섯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당했다. 여섯째, 삼손은 고통이 임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마지막에 부르짖었죠. 여덟째,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비극적인 사건, 비극적인 말씀. 사실 읽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직분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완벽하시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실패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완벽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어떤 특권, 그 어떤 강점, 그 어떤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백해무익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난립니다. 그런데 흙탕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 물난리를 당해도 정수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정수기 흙탕물을 넣으면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흙탕물처럼 내팽개치는, 스스로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이 약속의 이 말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정제되고 또 정제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를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케 가시는 위대한 삶을 남은 생에 경험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삼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약점이든 강점이든 그것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유혹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께서 일해 가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